오늘은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아까 성경 봉독에서 보신 것처럼 에스더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여인 에스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유다인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지구 전체를 본다면은 아프리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과 또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즉 메데 바사였는데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BC 한 600 몇십 년경인데요. 한 4차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과 그 왕족들이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한 10,000명이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 한 700 몇십 명이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 800 몇십 명, 그 다음에 700 몇십 명이 붙잡혀가서 이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71회가 지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혹은 주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역사적으로 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돌아가고 2차로 돌아가고 3차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 살았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쉬운 말로 말하면 빵떡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를 이상을 걸어가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즐기는 명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틀립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제국에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고레스가 있고 캄비세스가 있고 다리오가 있고 아수에로가 있고 아닥사스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이전에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었는데, 이 수산궁에 거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맨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의 그 미모를 좀 뽐내기 위해서 마지막 날 그 자기 부인 와스디에게 왕후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와서 모든 지도자들, 방백,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의 그 호출에 싫어해서 안 가요.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의 그 지도자들 중에 도대체 왕후가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할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이시여, 왕후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지아비의 말을 잘 듣지 않을 터이니, 그러니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야기가 에스더 2장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에서 페르시아 전국에서 새 왕후를 뽑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궁정으로 들어옵니다. 왕후 후보로, 아하수에르 왕후의 후보로 궁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는 언제나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로서 잘 있나 없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궁정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그 궁정 문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두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에스더 왕후에게 연락하고 에스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왕은 지시를 해서 그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궁정 기록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모르드게 이름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인 하만이 그 임금께서, 왕께서 이 국무총리를 높이 세워가지고 이 국무총리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경외하도록 했는데, 유독 그 궁정 문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가 하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무릎을 혹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르드게를 저 50규빗,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규빗이니까 0.5m입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0.5m 곱하기 50 하면 몇 메다입니까? 25m의 장대에다가 그 모르드게를 다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안 되겠다, 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 왕후도 사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왕비도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왕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사형에 처하는 문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오니, 그래서 왕이 인장을 빼서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들어서 모든 방방곡곡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문서가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정부로부터 이 앤드루스 한인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공문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공문을, 조서를 모든 지방의 모든 마을마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에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왕후인 에스더가 듣습니다. 사촌 오빠께서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그 오빠께서 궁정문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상복을 빨리 벗으라고 옷을 보내줬지만 모르드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문서를 발견해서 어느 날 아비브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여동생 왕비에게 제발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답장을 보내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안위를 염려하여서 왕이 호출을 하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면은 왕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알고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즉시 현장에서 체포하는 법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나는 임금님을 만난 지가 내 남편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감히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연락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저는 이 유대인들이 3일 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남편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은 가끔가다 금식을 하는데 꼭 3일을 금식해요.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물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또 약간의 음식을 먹고 또 3일을 금식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인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온 유다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에스더도 자기 시녀와 함께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난 후에 왕후복을 갈아입고 왕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왕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는 초청도 없었고 왕의 허락도 없이 앞에 가면 당장 체포되는데 드디어 이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앞으로 갑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왕자에 앉았다가 보니까 누가 옵니까? 왕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왕비를 30일 동안 보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금호를 에스더가 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그런 사형입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적의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왕후를 봤을 때, 에스더를 봤을 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뭐를 내밀어요?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 왕후가 그 왕의 금호를 잡습니다. 에스더야, 나의 사랑스러운 에스더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제 오늘 잔치를 베풀었는데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저희 잔치에 오소서.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석합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에스더 왕비여,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노라.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때이니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내일 다시 제 잔치에 오시면은,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시면은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내일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이, 국무총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후의 그 잔치에 임금님하고 자기만 참석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궁정문을 나가는데, 그 궁정문에 나가니까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개를 또 숙이지 않으니 이 하만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획한 25m의 나무를 세웁니다. 거기에 누구를 다루려고요?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려고 나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신하에게 부탁해서 국정일기를 읽도록 합니다. 국정일기를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왕을 죽이려고 한 그 암살 계획이 기록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이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알고 나에게 보고해서 내가 암살을 모면했는데 혹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린 것이 있느냐? 신하들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은 상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때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국무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그래, 국무총리 당신께서는 이 왕인 내가, 황제가 어떤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 생각할 때 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무총리인 나에게 왕께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해줄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만이 대답하기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서 왕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그래, 그 참 좋겠다. 조금 전에 당신이 한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말을 태워서 거리에 곳곳마다 집집마다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누구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자기가 25m 나무에 매달리고 한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니까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말을 태우고 거리에 나가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그 다음 날 열렸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그때 왕이 왕후 에스더여,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자기 남편에게 왕이시여, 내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후시여, 생명을 달라고 하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죽이고 우리 모든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아수에르 왕이 아니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 내 왕비를 죽이려고 하고 당신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자입니다. 이 하만이 저를 죽이고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벌떡 왕자에서 일어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게 7장에 나오는 말. 제가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25m의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8장에 가서는 이 하만의 모든 재산이 모르드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만에게서 뺏은 그 국무총리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통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학업의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생길 때 내 몸에 엄청난 병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죽음에 처했습니다. 에스더의 모든 민족들이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제일 먼저 유다인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모일 수 있는 가족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다 떠난 시간이면은 저와 저희 집 사람이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때를 쓰면 부모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때를 쓰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대한 위기의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한 질문이 오늘날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모든 가족, 모든 학교, 모든 부모, 모든 교사 또한 복음의 빛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발하여졌다고 교육에 말하고 있습니다. 241쪽과 242쪽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오늘은 한 가장으로서, 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재림 교인으로서 내가 가정을 가지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떤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딸하고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혼여행에 3,000불짜리 방을 예약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는 그 3,000불짜리 방이 어떤 방인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어찌어찌하여
피곤한 그 결혼식 날을 뒤로하고 12시쯤, 밤 12시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3,000불짜리 방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방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만 있었습니다. 밤 12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뭘 대강 꺼내가지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항의하자고, 내일 아버지께 문의하고, 내일 호텔 프런트데스크에서 물어보자고 그러고는 거기서 쭈그리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서 호텔 프런트데스크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3,000불짜리 방이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호텔 프런트데스크에서 그 직원이 손님이 묵으신 방은 틀림없이 3,000불짜리입니다. 아니 의자 3개하고 테이블하고 그 비좁은 그 방이 3,000불짜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텔 직원이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 직원이 그 신혼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문을 여셨습니까? 열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한번 열어보시죠.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저기 저 뒤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마자 뭐가 보였어요? 자기 생전에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방이 그 안에 바다가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멋진 풍경에 멋진 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슬픔 있고 고통 있고 애통 있고 아픔 있고 때로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뒤에 있는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이 좁은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키를 가지고 저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저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생전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올 때, 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문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온 유다인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와스디는 자신을 위해서 가기 싫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온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나아갔습니다. 기도한 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기도하신 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에스더처럼 금호를 만드시고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그 방의 주인공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애통이 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